여러분들은 혹시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떤 재해를 당한 후에, 큰 일을 당한 후에 겪게 되는 그 비정상적인 그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사실 저에게도 이제 큰 트라우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뭐냐면, 제가 결혼 전까지 김밥을 못 먹었습니다. 의아하시죠? 왜 김밥을 못 먹는지. 맛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어디나 가면 김밥이 있는데 왜 김밥을 못 먹었을까? 저에게는 이 김밥이 트라우마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왜 그런 트라우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정상적이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웬일인지 어디 계곡, 좀 작은 냇가 같은데 놀러를 갔습니다. 또 제가 그 조선의 물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곡물에서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밥 먹어라 그래도 그냥 물개가 어디 물 밖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계속 물에서 놀았죠. 한참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그 여름에 땡볕에 김밥이 그냥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막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배탈 났죠. 그게 뭐라고 하나요? 얹혔다고 하나요? 그 배탈 나고 속에서 난리가 나고 이제 이게 막 위로 김밥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냇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그 상한 김밥 때문에 김밥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 아내는 뭘 또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아내는 또 저를 데리고 저를 또 신학생이가 천국 데려간다고 김밥 천국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본인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이후로 뷔페를 가거나 결혼식장 가도 김밥은 패스. 그래서 김밥 싸서 도시락 싸는 거를 저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아내는 김밥 왜 이렇게 맛있지 않냐, 이런 김밥도 있고 저런 땡초 김밥도 별의별 김밥을 다 먹는데, 저는 내색을 못하고 단무지만 계속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나 요즘 다이어트다. 나 단무지 좋아한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쳤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솔직히 또 두 번째 너무 부끄러운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가 삶은 계란을 못 쳐다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근데 이걸 또 들으시면 정말 우리 목사님 기구한 운명을 사셨구나. 여러분들 진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저 초등학생 때도 어디 놀러를 갔는데 그때 그 사이다랑 김밥이 너무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놀다가 허겁지겁 이 삶은 계란을 막 먹는데, 그 삶은 계란이 얼마나 뻑뻑합니까? 근데 그 하얀 그 속살 안에 그 노란 노른자랑 이렇게 이거 열심히 먹는데, 이게 여기서 덜커덕하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얹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슴에서 그 계란이 넘어가다 턱 얹힌 거예요. 이게 하니까 어머니가 사이다 마시면 된다 하면서 사이다를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사이다가 여기까지 꽉 찬 거예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사이다만 꼴꼴꼴꼴 하면서 차버린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인데 난리가 난. 그러다가 가슴을 두들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확 이게 쑥 내려간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던 저 그날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계란 먹고 얹히고 나서요, 제가 그 삶은 계란 그 껍데기 있는 거는 봐도 괜찮은데요, 그 동글동글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삶은 계란, 이 바구니에 막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삶은 계란 그 하얀 그 속살을 보잖아요. 여기가 꽉 막힌 것처럼 지금도 사실 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 삶은 계란. 그래서 저에게 환난의 날은 언제냐면 부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절 날 그냥 그 계란 뭐죠? 껍질 있는 채로 보면 10개고 20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 삶고 이게 좀 터진 거 그 뭐 하죠? 장조림? 장조림 한다고 이 다라이 뭐 대야에 수북히 하얀 거 까놓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를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얀 채로 그 반짝이는 걸 보잖아요. 여기가 얹힌 게 있어요. 뭐 지금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냉면 맨 위에 뭐가 올라가요? 삶은 계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삶은 계란 반 잘라 놓은 거는요 2개고 3개고 먹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 신기하죠?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잘 극복되지 않는. 근데 제 친척 중에는요 수박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름에 매번 사람들이 수박 사가는데 수박을 한 번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왜 수박을 안 드시냐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이분도 초등학생 때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그 수박이 그 신선하면 그냥 불구스름한 색인데 상하면 무슨 색입니까? 그냥 그 검은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그 물처럼 이렇게 시커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신나게 먹다가 또 얹혔네. 이 친척분도 여름 되면 수박, 아니 하고 많은 과일인데 왜 수박을 먹냐고. 그러니까 수박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에게 그게 어떤 심리적인 이상한 반응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알던 어떤 목사님은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여러 다리가 있는데 마포대교를 못 지나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마포대교를 못 지나가나, 이분이 이제 그 지방의 모임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서울에 있지만 좀 작은 교회여서 이제 혼자 목회하는 그 작은 교회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첫 이제 대신방을 다니게 되는데, 그날은 그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그 집사님을 낮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앞두고 이제 그분 직장으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서울에 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옆에 지도를 펴놓고 여기쯤 이 큰 건물을 끼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또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서 가는데 이게 초행이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우회전 할 때를 놓치고 직진하는데 계속 이제 일방 통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가야겠다 다시 유턴해서 올라오는데 또 여기는 이게 빠질 수도 없고 좌회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마포대교를 또 올라와서 교회 쪽으로 왔다가 다시 유턴해서 가다가 또 마포대교 건너서 여의도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긴데 하면서 또 지나가면서 한 1시간 넘게 마포대교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요 어떤 대교 들어갈 때 막히잖아요. 근데 그 다리 건너는데 한 20-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 식은땀은 나죠. 약속 시간은 지났죠.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또 하다가 팍 교통사고가 났네. 그날 신방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쭉 나면서 이분이 그 마포대교가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설교 때 마포대교 쪽으로만 향하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대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 그 마음이 자기한테 확 들면서 마포대교 가면 사고 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양화대교도 한남대교도 마포대교도 다들 그냥 다니는데 이분은 마포대교는 지나서 빙 한참 돌아서 이렇게 강남 쪽으로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만 갖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과거 아픈 일들, 정말 그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먹다가 체해서 상한 거 먹어서 탈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폭력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사별과 이별, 어린 시절에 조실 부모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신 분들은 그 말 못할 그런 외로움들이, 그 그늘들이 그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아무도 나 안 사랑해. 아무도 나 안 좋아할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나 혼자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내가 지금 아픔으로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그거 트라우마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거 트라우마였습니다.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수많은 족속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트라우마예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의 일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 해결함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도 살짝 그 희망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로부터, 또 아픔으로부터, 지우고 싶은 그 기억으로부터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TV 채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채널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틀어주고 우리에게 방영해주는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요, 여러분들의 과거, 그 쓰라린 그 과거를 계속 크게 확대합니다. 너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아무도 너 안 좋아해. 아무도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과거 들키잖아.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 사람들 다 너에게서 떠나갈걸?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여주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그 과거와 그 어려움들, 아픔들, 그걸 계속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채널, 섭리와 감사의 채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채널을 우리가 틀고 열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는요, 뜨겁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춥고 뜨거운 땅으로만 해석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어렵고 고생스러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주시고 마실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가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였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축복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꾸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채널을 열면서 과거를 자꾸 크게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냥 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지우고 싶은 그 기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려드릴까 말까? 어떻게 제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나? 어떻게 지금 김밥을 먹고 어떻게 지금 삶은 계란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너무 사랑이 많은 목사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내랑 연애하는 그 20대 중반까지요, 김밥 안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어떤 고난이 아니죠, 어떤 복을 주셨어요? 김밥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그 김밥을 먹으니까 저는 앞에 앉아서 그걸 보게 되는데, 김밥 보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이 김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김처럼 어둡잖아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얗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김밥 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닭을 잡아서 닭에서 나오는 그 계란 지단 있죠. 그게 싹 들어가죠. 또 땅에서 나오는 그 곡식과 단무지, 또 그 파란 줄기채소, 땅에서 나온 그게 싹 들어가 있죠. 근데 김밥에 보니까요, 소도 들어가 있고 바다를 헤엄치는 참치도 들어가 있고, 육해공, 하늘과 땅과 바다, 또 인생의 어두움과 밝은 하얀,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김밥에. 제가 김밥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딱 느끼면서 어느 순간 이 김밥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제가 아내 것까지 뺏어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얀 계란요, 이 계란 자르기만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이 삶은 계란만 있는 게 아니라 후라이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막 그 계란찜도 있고, 와, 이 계란이 이게 축복이구나, 너무 풍성한 거구나. 그리고 계란요, 사실 제가 하얀 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장조림으로 된 그 갈색으로 색깔 칠해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마포대교 못 건너는 목사님, 그 설교의 말미에 본인이 그 마포대교 트라우마 극복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마포대교를 건널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계속 마음속에서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 그리고 너 마포대교 지나가면 사고 난다, 계속 그 어둠의 채널의 목소리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그날을 떠올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보는 식은땀 나고 막 기름 막히는데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분이 그날 신방받기로 한 그 집사님. 그분이 몇 시간을 기다려도 목사님이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는데, 근데 짜증내지 않고 막 달려와서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랑 경찰이랑 얘기하고, 또 도와주러 온 보험회사나 경찰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고 막 그것을 사고 수습해주고, 또 교회 와서 그걸 막 어렵사리 또 사람들과 나눴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도 서울 와서 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목사님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주눅 들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목사님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해 주니까 그때부터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유해지시면서 이제 마포대교를 마음껏 이렇게 좋은 길을 내가 왜 안 달렸었나, 이게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제 해석인 거예요. 나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 나를 늪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미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미 포로도 됐고
광야도 통과해봤고 이미 지난 이 과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못난 민족이야. 언제까지 그 채널만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면 조선시대 신분제도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분제도 안 사라지잖아요. 여기 글을 읽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누구하고나 감히 결혼하지 못합니다. 뭐 대감띠 뭐 이렇게 처자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봤다고 두드러 맞는 거예요. 막 멍석에 말리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조상신부터 시작해서 나무, 바위 막 수많은 우상 숭배. 우리는 그 전쟁을 겪으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이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 왜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통과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 나라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재해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훨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재해석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22절부터는 그 가나안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이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비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강력한 민족들이 살았는데 7개의 민족과 또 작은 31개의 왕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매일 전쟁이 일어났고 또 청동기를 지나서 철제 무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강력한 민족들이 있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또 전쟁에서 지면 위험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땅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많은 무서운 민족들, 우상 숭배하고 싸움에 능한 강한 왕들이 지배하는 땅이지만 23절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세대가 되어서 이 땅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우리는 약속의 세대라고 지금 23절에서 그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네. 이 땅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곳이네. 이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땅이네.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재해석하니까 그들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세대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다니,
이게 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내년에 2024년도에 그냥 전격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때 살아생전에 우리 때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막 저쪽 어떻게 철원 쪽에서 도로가 나고 저쪽 의정부 쪽에서 막 도로가 나고 하면서 북한으로 또 철길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 아마 몇 년 있다가 청소년부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기 백두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차로 오고 가는 길 그 숙박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4박 5일로 하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백두산 그 밑에 가서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효도관광은 2025년부터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산?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거기 가가지고 막 우리가 막 어르신들 막 산을 날라다니고 막 기념품 북한 거 막 사오고 효도관광을 여러분 금강산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죠. 막 기차가 놓이면 막 우리가 백두산 지나서 러시아, 몽골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 땅으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막 그 뭐죠? 실크로드를 통과해서 우리가 막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1억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한 나라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내수 시장으로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에 너무 그게 얽매이지 않아도 내수 시장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 감격은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해석하면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이후가 승리 이후가 문제입니다. 자, 사사시대가 25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너무 아쉬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번영한 이후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 이 340년의 시대인데 이때는 너무 좋은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먹고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번영이, 이 풍요가 이제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5절 말씀을 제가 2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풍요를 그들이 누리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이 번성과 풍요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은 고통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데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1000명 중에 999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풍요와 번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아니라 번영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풍요로운 때, 이때 왜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그들이 타락했는가? 그들은 그 정착하고 풍요로워지면서부터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셨지? 왜 우리를 번성케 하셨지? 아,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비가 내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하면, 나 배부르면 그걸로 된 거지 뭐. 내 자식 먹고 사는 거 근심 걱정 없으면 그거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걸로 그들이 누리는, 거기서 해석을 멈춰버리니까, 인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 모아놓은, 쌓아놓은 그 축복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나락에 빠졌던 이유가 이 번영의 때에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이나 또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늘상 광고로 그런 말씀 드리죠. 이따 오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표현 좀 많이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왜 번영의 때를, 축복의 때를, 여러분들 부모 세대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기도로 일궈놓은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리는데, 부모 세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 웬 복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풍요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타락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 목사님, 선교사님께 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나 먹기도 빠듯한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해석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풍요 때, 먹고 살만할 때,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이때 더 우리가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렇게 그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번영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용서하시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를 주시고.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 9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베푸셨다, 허락하셨다,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 안 듣고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빨리 심판 안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왜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구약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또 은혜를 주시고 왜 또 기회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정말 기쁘고 좋을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자녀 키우는 것만큼 손해나는 장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이고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키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절 올리는 그런 자녀 있습니까?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잖아요. 애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게 고사리 손으로 카네이션 부모님에게 달아드리긴 하지만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막 키워놓고 또 눈치는 누가 봐요? 부모님이 애들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눈치 보고, 방에 안 치우고 더럽게 지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눈치. 이게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 옆에 집 얘기입니다.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옆에 집은 그렇게 눈치 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또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거 자식들에게. 제가 이게 아이를 키워보면서 막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지 다시 해석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구원자들을 주셨다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도 주시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말라기, 에스라,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요, 원어 뜻이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이 뭡니까? 경고의 그 음성을 들리잖아요. 부 하면서 지금 민방위입니다. 뿌 하면서 지금 어디 댐이 터졌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방공호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로 나팔, 경고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몰랐어요. 그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이 번영의 때에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타락이 바로 추락과 민족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의 큰 소리로 우리가 핑계치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가,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로 뭔가 부담을 주신다면 아직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없잖아요? 그럼 징계도 안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야 요즘에 청소년들 흡연이 그렇게 문제라면서 야 말세야. 그러는데 저쪽 차 타고 가는데 저 골목에 중학생 같은 애들이 4-5명이 막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일 우리 아들이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말세야 하고 지나가실 거 아니면 차 세워놓고 그 아들의 귀가 아니라 귀때기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붙잡고 끌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귀를 붙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아직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새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멈추잖아요. 이 축복과 번영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친구 이제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교회 이제 집사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그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또 어디 전문이냐면 그 뇌출혈, 뇌동맥류, 이게 뇌혈관도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꼬부라지고 꺾이고 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뇌출혈이라든가 뇌동맥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권위자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하고 환자를 만나는데 이 의사 집사님의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의사 집사님이 환자들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반응한대요.
네, 약 잘 드시고 6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1분이나 2분 만에 환자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약 잘 드시고 예, 이번에 괜찮네요. 다음에 뵐게요. 그러니까 1, 2분 안에 빨리 내보내는 게 그 진료의 목적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이더래요. 그냥 우리 병원에 돈 벌어다 주는 사람, 그냥 그런 물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계속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무슨 희망의 말이라도 한 자락 듣고 싶은 게 환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매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게 차갑게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분이 실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 못 가니까 싫어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진료를 하는데 과로 막 힘든 수술, 스트레스, 그러니까 환자 진료하다가 이분이 뒤로 퍽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분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딱 넘어지는 순간 이분이 싶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의 임상 다 증세를 아니까 나 지금 뇌혈관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은 있는데 팔다리부터 이제 그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안 움직여지더래요. 근데 이 병의 진행을 이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이제 그 상체로 향하는 그 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이제 뇌 공급이 안 되고 이러다 코마, 이제 식물 인간이 되고 얼마 안 있다 사망할 거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병실로 옮기는데 본인이 매일 회진하던 그 병실의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 딱 누워 있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 누워 있으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환자들의 그 마음, 심리, 그게 본인이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 주셨는데 냉정하고 차갑게 사람을 물건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사명 감당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따스하게 대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 대할게요. 막 그게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막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데 위에서부터 그 따스한 액체가 본인의 몸을 쫙 훑고 내려가면서 이 모든 마비가 풀리면서 다시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진료하고 환자들 만날 때 이분이 어떻게 만날까요? 매일 눈물로 만나는 거예요. 매일 사랑으로 만나고 1, 2분이면 네 6개월 후에 뵐게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든 인생 사셨으면 이렇게 여기 병원까지 오셨냐. 그럼 환자도 확 울면서 살아온 얘기하고, 그럼 간호사가 빨리 지금 사람들이 막 그래도 10분 20분만 같이 울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목사가 되어서 막 진료는 내버려 두고 전도하느라고 이분이 정신없는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교육자니까 이분의 삶을 알잖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고 또 그냥 열심히 사는 의사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인생을 이분이 다시 해석하고 회개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고쳐야 될 우리가 모르는 그 마음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전과 후의 삶을 이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럼 그 시절을 어떻게 어둠으로만 절망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할 그때 여러분들 그 축복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셨냐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그 관계 속에서 징계로
우리를 혼을 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계속 메시지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장난 상황이에요?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들 인생 다시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인생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해석해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민족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거 아무도 해결 못 해줄 거야. 아니요, 좋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기도하시고, 때론 그게 징계의 시간이지만 그 징계를 회개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해석, 또 정말 올바른 인생의 해석을 내려서 과거를 딛고 이겨내서 축복된 미래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